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27장이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해서 또 서원한 것을 물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그 서원한 것을 서원을 어떻게 갚으며 또 혹시 서원을 물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물을 수도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으로 자신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특별히 서원하였으면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의 값이 성소 세겔로 은 50세겔이며 만일 그가 여자이면 그 값은 30세겔이다. 만일 5살로부터 20살까지면 그 값이 남자는 20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다. 만일 1개월로부터 5살까지면 그 값이 남자는 은 5세겔이고 여자는 내가 정한 값이 은 3세겔이다. 만일 60살까지 이상인 남자이면 그 값이 15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 정한 값보다 가난하면 그는 스스로 제사장 앞에 서야 하며 제사장은 그에게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능력에 따라 제사장은 그의 값을 정해주어야 한다. 그러셨습니다. 네. 서원을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잡아가지고 짐승 잡듯이 사람 잡아가지고 번제물로 제단에 올려서 불사르게 드리는 거냐? 그건 아니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잡아가지고 부살라서 이렇게 드리라 그러시겠어요? 그러시진 않죠. 짐승이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짐승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시지만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요? 사람은 내가 만약 하나님께로 내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하면 그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값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으시는 것으로, 제물로 받으시는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으로 자신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특별히 서원하였으며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의 값이 성소세겔로 은 50세겔이며 만일 그가 여자이면 그 값은 30세겔이다. 만일 5살로부터 20살까지면 그 값이 남자는 20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다. 네, 여기 이제 값을 정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 드리기로 특별히 서원했으면 서원할 때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서원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서원하는 거. 그것도 좋은 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분 있죠. 봉사하는 직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봉사는 다른 말로는 희생입니다. 희생.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을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 거죠. 서원하는 건 좋은 겁니다. 예, 서원하는 건 좋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충동적으로 서원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살부터 60살까지, 예, 여기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그 나이 있죠. 남자 20세부터 60세까지는 그 남자의 값이 성소 세겔로 은 50세겔이에요. 제일 비싸요. 한 세겔은요. 한 세겔은 은 11.4g이에요. 한 세겔이. 한 돈이 몇 g이죠? 한 돈? 한 돈이 몇 g인가요? 2.75g인가? 한 돈 모르세요?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잘 써먹질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네. 왜 그 돌잔치 예전에 금 몇 돈짜리 그런 거 선물하고 그랬잖아요. 한 돈이면은 3.75g인가 4.75g인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한 세겔은 은 11.4g쯤 됩니다. 그쯤 돼요. 이게 옛날에는 저울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한 세겔 그러면 11.4g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50세겔이면은 꽤 많은 거죠. 50세겔은 상당히 많은 큰 금액이에요. 11.4g도 요즘 꽤 나갈 것 같은데 은 시세가 좋잖아요, 요즘. 근데 50세겔이면은 얼마예요? 10세겔이면 벌써 110g이 넘잖아요. 150g인데 10세겔이면 150g, 50세겔이면 750g입니다. 750g. 네. 50세겔이면 은 750g이에요. 750g이면 거의 그 1kg에 좀 모자라잖아요. 상당히 무거운 건데. 그러니까 20살부터 60세 사이의 남자가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결심했으면 돈으로 환산하면 은 50세겔이에요. 예. 물질로 드릴 것 같으면 50세겔. 물질로 안 드리고 내가 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예.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죠. 한나의 소원은 뭔가요? 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참 그런 처지에 있었죠. 근데 그 불인나가 계속 충동질을 해요.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때는 불인나가 아주 다소곳하게 또 한나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모양처라고 아주 불인나가 남편이 있을 때는 잘 하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또 충동질하는 거예요. 충동질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 낳지 못하는 거 가지고 충동질하는 거죠. 네가 남편의 사랑을 다 빼앗고 남편이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지만 네까지 게 나은 게 뭐가 있냐?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바치겠다고 약속하죠. 그게 한나의 소원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뭔가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냐? 사무엘은 구약의 예수님의 표본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무엘이 메시아는 아닌데 메시아와 비슷한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 사무엘이. 사무엘 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무엘 선지자가 왕직도 겸직했어요. 종교 지도자로서 왕직도 겸직하고 선지자이면서 또 대제사장이었어요. 네? 사무엘이 왕직과 선지자직과 대제사장직을 다 겸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죠? 예수님의 삼직이 그리스도의 삼직,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선지자이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 사무엘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나고 나서 한나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 젖먹이 그 핏덩어리 아이를 하나님께 갖다 바쳤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젖을 뗄 때까지 집에서 길렀어요. 젖을 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가요? 애가 늦게까지 엄마 젖을 물고 있다. 그러면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다니면서도 엄마 젖 먹는 아이가 있었다는데 그래야 7살, 8살? 많아야 한 7, 8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7, 8살 때까지는 집에서 키운 것 같아요.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 선지자에게, 엘리 대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데려가죠. 사무엘을 데려가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드리죠. 남편 엘리멜렉도 허락한 겁니다. 남편의 동의를 받아서 한 거예요. 한나 마음대로 한 거 아닙니다. 한나가 남편의 동의 다 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남편의 동의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다 동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나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소원을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은 거죠. 소원을 갚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다른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죠. 그 사무엘은 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원을 하나님께 소원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 소원을 잘 갚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그리고 여자가 만약에 소원을 했으면 20살부터 60살까지 여자가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값으로 따지면 얼마죠? 30세겔. 남자는 50세겔. 남자보다는 작죠. 남자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니까 남자가 힘쓰는 일도 하고 무거운 짐도 나르고 더 위험한 일도 할 수 있고 남자가 활용도가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에 대해서 여자가 왜 하나님 남자 차별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 차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 여자보다 강하게 만드셨어요. 신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다 강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여자가 물론 강한 면도 있죠. 강한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50세계, 여자는 30세계 정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5살부터 20살까지 5살부터 20살까지는 그 다음 단계예요. 좀 부족한 거죠. 20살 정도 일할 수 있지만 5살 일할 수 없잖아요.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는 20세계, 여자는 10세계 하나님께 소원했으면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을 갚으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일 6절에 태어난 지 1개월부터 5살까지면 남자는 5세계, 여자는 3세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 일일이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 드려졌다 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다른 뜻으로는 나시린이라고도 말했어요. 나시린.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죠. 성별된 사람.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잘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다 드려야 됩니다. 봉사하는 거 있죠? 이거 참 귀한 겁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힘이 없어지면 하나님 일 봉사 못해요. 우리가 집안일도 하지만 주의 일을 하는데 봉사하는 거, 이건 정말 하늘에 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마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제물이 못 돼요. 억지로 하는 것,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온전한 제물이 된다고 할 수 없어요. 어떤 교회는 용역을 맡긴대, 용역. 식당도 용역에 맡기고 청소도 용역에다 맡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인들을 위해서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도 크고 교인들도 많을 텐데 그걸 굳이 용역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혹시 교인들 가운데 좀 가난한 성도들이라든지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심사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들 중에 가난한 성도들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에게 청소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할 수 있도록 월급이라기보다도 사례를 하는 거죠. 월급, 뭐 세상 말하면 월급이죠.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식당에서도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한 달에 얼마씩 사례를 하고 그런 것도 괜찮아요. 용역 주는 것보다 훨씬 낫죠. 용역 주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또 교회에서 뭐 차량 운행 같은 거 있잖아요. 차량 운행 같은 것도 좀 어려운 성도들에게 차량 운행 맡겨가지고 교회에서 얼마씩 충분히 뭐 세상 사람들처럼 충분히 이렇게 보상해 주지 못해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상해 주고 수고한다고 그래 해주는 거 괜찮아요. 교회 사찰도 있잖아요. 사찰도 있습니다. 사찰은 교회에서 교회를 전무하는 거죠.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돌보고 청소하고 운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맡아서 하는 거죠. 사찰도 좋은 직분입니다. 사찰 집사. 참관교회 사찰 집사가 계셨는데 석 집사님이라고요. 석 집사님 계셨잖아요. 우리 석 목사님 아버지잖아요. 아들이 많잖아요. 그 형제가 5 형제가 되잖아요. 큰아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형님 집에 줬어요. 석 집사님이 형님 집에 자녀가 없어가지고 큰아들 우리 석 목사님 그 위에 형을 큰 집에다 양아들로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석 목사님이 첫째 아들이 되고 둘째 아들은 여기 덕평교에서 지금 심호하고 있죠. 둘째 아들도 목사 됐어요. 셋째 아들은 저기 가락동보교회 사찰 집사입니다. 아버지도 사찰, 아들도 사찰. 예, 넷째 아들은 다른 데서 살고 있는데 거기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목사가 되고 또 아들 하나는 사찰이 되고 예, 아주 행복해. 자기가 사찰하고 싶어 했대요. 예. 아버지가 사찰하는 거 늘 보면서 고생하는 거 다 봤을 텐데 그래도 사찰하는 게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게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제 하청 후배를 해가지고 근데 그 애는 사찰 같은 거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잘해요. 네,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참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아버지도 사찰님이시고 아들도 사찰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다르게 갚아주세요. 자녀들에게 갚아주시기도 하고 또 좋죠. 뭐 사찰하면은 교회에서 집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쌀도 주고 자녀들도 교육비도 주고 좋잖아요. 다른 일 하지 않고 교회 일하고 세상에서 뭐 세상 일 하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기로 소원하였으면 직접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수도 있고 그것을 소원한 것을 값으로 따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 그 값을 하나님 정해주신 거예요.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일생 봉사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소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질로 드릴 수도 있다. 이것을 뭐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요. 네? 한꺼번에 드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눠서 드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8절에 만일 그가 그 정한 값보다 가난하면 자기 마음에는 자기 믿음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가령 30살이다. 그 제일 비싼 때 아니에요. 값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남자 같은 경우에 50세겔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50세겔은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그 정한 값보다 가난하다고 하면 그는 스스로 제사장 앞에
서야 하며 제사장은 그에게 값을 정하되 그 서원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 자, 여기 성경이 있잖아요. 서원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제사장은 그의 값을 정해주어야 한다. 네. 너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얼마냐. 서원하는 건 좋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이 어려우니까 지금 연봉이 얼마냐, 얼마 벌고 얼마를 쓰느냐, 그걸 따져서 제사장이 조정해 줄 수 있다 이거예요. 50세겔 당장에 다 안 드려도, 그러니까 1년에 10세겔씩 드리든지 1년에 13개씩 드려라. 그러면 5년 동안 13개씩 해서 50세겔을 하나님께 드려라. 아니면 좀 깎아주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 50세겔 다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 들어봐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다든지. 대제사장과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온전히 다 드리고 싶어 하는데, 제사장이 봤을 때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무리하지 말고 분할해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좀 금액을 낮춰서 드리든지, 그건 서로 잘 조정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가난뱅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하나님이 뭐 채권자예요. 채권자처럼 쫓아와가지고 당장 내놓으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니, 소원하는 것도 감사한 거죠. 그 믿음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령 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억을 바치겠습니다. 1억 바치려고 하는 건 좋아요. 그 자기 능력이 그게 안 되는데, 그 교회에서 1억 작정했으니까 당장 갚아라.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1억을 분할로 갚든, 형편이 되는 대로 조금씩 이렇게 갚든, 자기가 작정한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정신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뭐 득달같이 다 내놓으라 그러고, 작정한 거 빨리 갚으라 그러고, 물론 작정했으면 빨리 갚는 게 좋아요. 빨리 갚는 게 좋은데, 또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장사가 잘 됐었는데 갑자기 가게가 어려워져가지고 문 닫을 지경이 됐다. 아니면 어음이 하나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워졌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정이 있잖아요. 사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말이죠. 그 작정연보 많이 해가지고 교인들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작정연보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좋긴 한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감동 주세요. 교회가 까딱 잘못하면은 하나님 일한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 해가지고 교인들 쓸데없이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제도를 악용하는 겁니다. 작정연보 있어요. 성경에. 작정연보 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악용하게 되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짐승입니다. 짐승. 가축. 하나님께 가축을 드리기로 서원했어요. 하나님께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 드리기로, 양을 드리기로, 염소를 드리기로, 가축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을 경우, 9절 읽어보세요.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은 거룩하니 그는 서약한 것을 변경하지 못하며 또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 못한다. 만일 그가 가축을 가축으로 맞바꾸면 그것과 그 맞바꾼 것이 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가축이라도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것이면 그는 그 가축을 제사장 앞에 세워두고 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가려서 그것의 값을 정해야 하며 제사장이 값을 정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네. 자, 하나님께 이제 가축을 이제 바치기로 서원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 서원한 것은 변경할 수 없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바치기로 했는데 사람을 잡아가지고 바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법을 알려주셨잖아요.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이렇게 값을 정해서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하나님께 번제물로 불살라 바친 것으로 하나님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가축은 변경 못한다. 그대로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또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 이걸 드리기로 했는데 이게 잘 자라서 건강해져서 아주 멋있는 짐승이 됐어요. 그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좀 부실한 거하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놈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면 그럼 바치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꾼다든지 나쁜 것으로 좋은 것을 바꾼다든지 그러지 말고 원래 바치기로 했던 그 짐승을 하나님 그대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 만약 어떤 가축이라도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가축이 있어요. 부정한 가축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긴 한데 이게 부정해요. 부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 11장에 가면 이제 1절부터 7절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 나오잖아요. 돼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요? 돼지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데 이거 돼지는 하나님께 부정하죠. 족발 갈라지긴 했지만 책임지는 못해요. 낙타를 바치겠습니다. 낙타 다 키우고 있는데 낙타를 바치겠습니다. 나귀를 바치겠습니다. 그건 부정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나귀를 바치고 싶은데 하나님께 낙타가 좋잖아요. 낙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집에 돼지를 키우는 돼지를 드리고 싶은데 그는 하나님께는 부정한 짐승이단 말이죠. 부정한 생축, 가축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그 가축을 제사장 앞에 세워두고 제사장 앞에 가서 이놈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는데 제사장에게 말씀드리고 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가려서 그것을 돈으로 바꾸라 해요. 돈. 적당한 금액으로 제사장이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돼지는 지금 시세가 얼마쯤 되는가? 가령 돼지 한 20만 원 된다. 그래 그쪽으로 정하는 거예요. 18만 원 정하든지 20만 원 정하든지 뭐 한 22만 원 정하든지 거기서 적당하게 해가지고 값을 정해가지고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그 부정한 짐승이니까 그건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값을 정해서 물질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값을 정해야 하며 제사장이 값을 정하면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나 13절에 만일 그가 부득이 그것을 물으려고 하면 네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자, 여기 이제 물으는 게 나옵니다. 물으는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예?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돼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혹은 이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는데, 염소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양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계속 집에서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새끼를 뺐다. 이놈 드리려고 그랬는데 새끼를 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물고 싶은데, 물으려고 하면 그 값에다가, 지금 그 값이 있잖아요. 20만 원이다. 20만 원이면 거기다 5분의 1을 더하래요.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24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짐승은 데려가라 이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물을 수 있어요. 물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물으는 건 죄는 아니에요. 취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게 작정한 거, 서원한 거 취소합니다. 취소는 안 되고, 물으는 건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물을 때는 그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짐승 데려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짐승이 가령 새끼를 뱉다든지, 이 짐승을 계속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든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죄가 아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그 짐승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짐승 데려가라, 가서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 드린 것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14절. 이 14절부터는 이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집이나 땅을 하나님께로 바치기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또 물을 수 있느냐? 물으는 거. 물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14절에 읽어보시겠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은 좋은지 나쁜지 가려서 그 값을 정할 것이니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면 그대로 결정될 것이다. 만일 그 성별하여 드린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값을 정한 돈에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될 것이다. 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자기 집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어요. 그럼 제사장이 그 집을 가서 보는 거예요. 집을 가서 보고, 이 집은 1억짜리다. 값을 정할 수 있어요. 그 옆집은 얼마에 팔렸냐? 작년에 얼마에 팔렸대? 그 뒷집은 작년에 얼마에 팔렸대? 물어보면 되잖아요. 대충, 이 집은 얼마쯤 되겠다. 값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이 안다 이거죠.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면 그 정한 값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아니면 그 집을 하나님께 드려도 되죠. 오늘날 뭐 하나님께 집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값을 정해가지고, 아니면 그 집을 팔아서 드리면 더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원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아. 그 집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그 집에서 계속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집값에다가, 그 집값을 계산하고 그 집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라 이거예요.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어요. 서원한 것을 물을 수 있어요. 취소한 게 아니라 물으는 거예요. 물으는 거. 물은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좋은 제도 같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막 억지로 막 빼앗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적절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 받아가지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드릴 마음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다. 그래서 그 집에 살든지 그 집을 아들에게 줘야 되겠다든지 딸에게 줘야 되겠다든지 그런 무슨 변경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계산해가지고 그 집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그럼 그 집 가져갈 수 있어요. 16절에 밭입니다. 16절 읽어보시겠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의 밭 일부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그 씨앗의 분량에 따라 그 값을 정할 것이니 보리씨 한 호멜은 은 50세겔로 값을 정해야 한다. 만일 그가 자기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다면 정한 그 값이 유지되지만 만일 그가 자기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따라 그 돈을 그에게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감해 주어야 한다.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사람이 그 밭을 물으려면 정한 값의 돈에 5분의 1을 더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것이 될 것이다. 네. 자, 토지가 있어요, 토지. 토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생각해 본 것처럼 말씀에 나왔죠. 레위기서에 나왔죠. 토지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기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는 함부로 팔거나 함부로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가지고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땅을 팔 때 가령 여기 땅이 한마직이다. 한마직 땅이 있는데 땅을 팔려고 해요. 한마직이면 200평이죠. 여기 200평이죠. 한국 사람이 여기 한마직이 200평? 네, 200평이죠. 한마직 땅이 있는데 이걸 팔려 그래요. 그러면 200평은 다 못 팔아요. 절대로 못 팝니다. 이것은 조상 대대로 유업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일부를 팔 수가 있어요. 일부. 그럼 50평이든 100평이든 그 일부를 팔 수 있는데 가령 일부 값이 5천만 원이다. 땅값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 희년을 계산해요. 희년을 계산해가지고 값을 매기는 거예요. 희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럼 이게 5천만 원 다 못 받죠. 1,0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얼마 못 받아요. 근데 앞으로 희년이 50년 남았다. 이제 희년 바로 지나자마자 팔려고 내놨다. 그러면 5천만 원 다 받을 수 있지만 희년을 따라서 희년이 25년 지났다. 그럼 절반 값이죠. 5천만 원의 절반. 2,500만 원. 희년을 따라서 제사장이 값을 정하고 그 값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희년하고 상관없이 어떤 땅이든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으면 바칠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땅도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집이든 땅이든 임야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반드시 마귀가 시험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 시험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시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아까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 들어올 수 있어요. 물질에는 시험이 들어올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 와이프가 반대한다든지 또 아내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믿음이 약해서 반대한다든지 아들이 반대한다든지 딸이 반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많아요. 저기 강원도 흥월리에 교회가 있는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어머니가 그 땅을 바쳤습니다. 교회 땅으로 바쳤어요. 그 예배당 지었습니다. 지금 그 예배당이 뭐 한 40년, 50년째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머니가 바친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등기를 안 옮겼어요. 교회로. 등기를 옮기지 않고 어머니가 쓰러졌네요. 아들이 이거 등기 옮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때까지 지금 수십 년 쓰고 있는데 등기를 안 옮기면 어떻게 하느냐? 등기 옮기자고. 자기는 등기 못 옮긴다는 거예요. 옮겨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라도 좀 내고 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바친 건데 그걸 왜 교회가 그걸 사라 그러냐? 근데 아들은 믿음이 없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 돼요. 네.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 믿음 같지 않고 부모의 믿음이 뭐 딸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큰 금액에 관한 집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그걸 잘 처분해야 됩니다. 잘 처분하지 않으면 집에서 분란이 날 수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요, 그 부모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돌아가셨어요. 남은 자녀들이 교회에 소송을 했어요. 반환 소송.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죠. 예. 부모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나이가 많아서 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교회에다가 헌납한 거다. 이것은 이 온전한 정신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반환소송. 참, 교회도 그 변호사 사가지고 또 맞대응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교회는 아마 변호사 사가지고 맞대응 한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그런 일이 또 종종 있습니다. 네. 어떤 교회는요, 수십 년 동안 교회가 그 어르신을 잘 돌봤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어머니를 잘 돌보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그 목사님이 항상 그 어머니를 돌보고, 신방 가고, 또 예배당 모시고 오고, 또 모시다 드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돌봐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그 자녀들이 요양원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정신도 멀쩡하고, 또 활동하실 수 있는데, 요양원에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느냐? 알아봤더니, 그 집을 그 딸이 탐을 내가지고, 그게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4천만 원인가, 뭐 4,500인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이제 딸이 그걸 가지려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집어넣고, 그 목사님한테는 연락 안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연락했더니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왜 찾냐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가셨으니까 이제는 절대 어머니 신방 가지도 마시고 어머니 절대 관여하지 말라고. 우리 알아서 할 테니까 관여하시면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왜 그럴까요? 그 딸은 그 딸대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가 혹시 또 이 집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한테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고 가면 어떻게 하나. 믿음은 없어도 걱정이 들어온 거죠. 그래, 목사님한테 알리지도 않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집어넣고, 아주 정신이 멀쩡하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동안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다 교회에서 돌보고, 교회에서 다 이렇게 신경 써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뭐 꽤나 효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목사님 신방도 못 가게 하고 어머니 절대 접촉하지 못하도록 딱 막았대요. 아, 서운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야, 그거 참 딸이 그렇게 괘씸하다 그러면서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한마디 고맙다고, 그동안 참 고맙다고 말은 못할 망정 그런 일이 있어요. 이 부동산, 이 물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한적으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또 결정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이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거기까지 하죠. 1시간 더 해야 되겠는데.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방법으로 알려주시고, 또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서원했을 때 어떻게 드리면 되는지, 또 자기 집이나 땅을, 토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고 어떻게 드리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갚을 마음이 생겼을 때 저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희의 몸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주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정신과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